오늘 우리는 이제 스가랴서의 6번째, 7번째 환상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유익하지만 저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5년에서 6년 동안 한 번은 다 설교를 해야 돼서 벌써 제가 이제 3번 돌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르는 말씀을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도 사실 되게 까탈스러운 말씀인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오늘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요한 크리스토프 바이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기 보니까 뭐가 날아가고 있죠. 첫 번째는 뭐 천 같은 게 날아가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두루마리.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지금처럼 책이 아니었잖아요. 둘둘둘 말았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거고, 한 거는 보니까 뭐 저게 요즘 같으면 드론 같아 보이는데 저게 뭘까? 사람이 한 명 타 있고요. 이걸 이제 에바의 환상이라고 하는데 2가지의 환상이 동시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타난 이 두루마리 환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예, 뭐 날아가는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걸 봅니다. 근데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45cm, 50cm 정도 보는데, 그럼 20규빗이면은 곱하기 20을 하면 1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10규빗이면은 한 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펼쳐놓으면 한 10m, 위아래로 5m. 뭐 현수막 정도 될까요? 뭐 그런 게 이제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요.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두루마리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두루마리들 중에서 10m 정도 되는 두루마리는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폭이 좀 되게 애매한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현존하는 두루마리 중에 가장 긴 두루마리입니다. 이게 사해에서 이 쿰란이라는 공동체의 옛날 그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거의 한 10m 정도 되거든요. 양피지고요. 그런데 이 폭을 보시면은 이게 뭐 한 2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게 맞고요. 그래서 길면은 길 뿐이지 사실 그 폭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길이가 10m, 폭이 5m. 이게 도대체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 흥미로운 것은 이 10m, 5m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추측 그리고 정통적인 해석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여기에 이게 보시면은 성전에 이제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가장 거룩한 곳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주변에 뭐가 있냐면 저렇게 그룹이 있습니다.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바꿔서 그룹이라고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천사죠. 이 천사가 날개를 쭉 펴고 그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를 이게 지키고 있는 이런 형상인데요. 눌러주실까요? 이게 신기한 게 날개 하나가 한 짝이 한 5m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쭉 펴놓으면은 총 2.5, 그러니까 10m가 됩니다. 2짝이니까요. 그리고 위아래 이 그룹의 길이가 높이가 한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 이 선지서학자들은 바로 이 지성소에 나타난 이 그룹의 크기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때 그럴 것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 지성소에 있는 기물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불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수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앞뒤로 글이 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글 내용을 정확하게 다 보진 못했어요. 근데 크게 쓰여 있긴 했지만, 근데 그 내용 중에 중요 내용이 보시다시피 도둑질하는 놈 그리고 맹세하는 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자라고 얘기하는 거 놈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놈에 가깝죠. 특별히 도둑질한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성경에서 핵심적인 10계명에 도둑질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8계명에 속하지요. 그리고 거짓 맹세는 9계명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맹세하고 또 관련된 게 있는 게 3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열리지 말라라는 것이 있고, 또 이 도둑질하고 또 연관되는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둑질과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똑같고요. 여기 앞에서 보셨던 이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이 지키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 바로 10계명 돌판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 6번째 환상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시고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었으면 뭔가 좋은 마음으로 왔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죄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 하나님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음 환상과 겹쳐서 좀 더 강력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대의 둥근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 뒤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더불어서 이건 더 황당한데, 에바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에바 뚜껑이 뭘로 덮였어요? 나무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럼 하나씩 뜯어보죠. 보통 에바라는 것을 가리키면 이거는 이제 도량형, 우리로 따지면 뒤주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재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데, 다음에서 보시죠. 구약시대의 도량형 중에는 이게 리퀴드, 그러니까 물로 된 거를 이렇게 재는 또 도량형하고, 그다음에 곡식을 재는 도량형이 이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흰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 포도주를 뜻하는 거고, 에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오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곡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에바라는 건 띄워주세요. 저기서 보시듯이 저 정도의 크기입니다. 한 24리터 혹은 22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여자는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 거다. 애면 몰라도. 그렇죠? 그럼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여기 이 에바라는 이 뒤주 혹은 이 소쿠리 아니면 어떤 그릇,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여자는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여주시죠.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벨론의 여신은 이슈타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는 이제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 신 중에 제일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지만, 이 마르둑의 인기보다는 이슈타르의 인기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슈타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신하면 보통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생각하지만 사실 이 기원을 따져보려면 이슈타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사랑을 하면 생겨나는 게 있죠? 열매가 생겨나죠?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산과 사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산과 사랑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번영을 주는 승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사랑, 그 다음에 다산, 그리고 번영과 승리,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이 신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이 분명하겠다. 그냥 워낙 대중적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를 보여주시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냐?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 다 요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는데,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이걸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모양이냐? 말 그대로 에바라는 뒤주 안에다가 한마디로 이 이슈타르라는 여신을 갖다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납뚜껑을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다. 이 소리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막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워 보지만 그 중심에는 사실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자기의 번영, 승리, 그리고 풍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올인하는 그 모습이 탐욕의 모습이 정욕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죠. 사실 어느새 그들도 배웠고 거기를 아직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걸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다음 처방이 되게 중요해요. 그림을 보여주시죠. 얘를요 여기다가 집어넣어갖고요 그 위에다가 납뚜껑을 탁 넣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납뚜껑은 제일 이제 무거운 뚜껑 중에 하나니까 그럼 이제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학처럼 생긴 뭐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천사를 뜻하겠죠. 얘네들이 둘이서 들고 어디를 쭉 가게 시켰어요. 이거 다 들고 가. 그래서 가게 시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무슨 땅으로 보낸다고요? 시날 땅. 시날 땅이 어디냐면요 바벨론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뭐 이런 데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왔던 그 땅으로 납뚜껑 덮어갖고 이 우상을 같이 다 갖다 놔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죠. 앞에서 두루마리가 막 쫙 달아날면서 야 이렇게 죄 짓는 놈 가만히 안 놔두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두 번째는 그들 안에 있는 막 이시타르니 뭐니 다 갖다 집어넣고 내가 이거 가져 저기가 다 갖다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하고 깊이 관련되어 있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의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완전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것을 원하셨을까?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어느 정도 거룩해졌으니까 죄를 안 졌으니까 그나마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장세훈이라는 이제 교수님 계시는데요. 제가 이분에게서 배웠습니다. 이분이 스가랴서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하나 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6번째, 7번째의 환상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 귀한 공동체는 기나긴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통해 죄악의 무서운 결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무서운 불법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죄악의 손길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심지어 한번 실패하여 연단을 받은 자에게도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이전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안겨주기도 한다. 제가 제일 안 믿는 사람이 야 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게 거짓말이죠. 그런 말 안 믿습니다. 야 나 죄 안 져. 그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는요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그 과정을 다 통과했어. 통과해도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우리의 본성도 잘 안 변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잘 안 변합니다. 그냥 내비두면요 언젠가 우리의 완전히 뒤통수를 쳐는 그날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번에는 좀 덜하긴 했지만 휴가를 이제 가지 않습니까? 휴가를 가면 이제 한 갔다 오는 게 3박 4일, 4박 5일 일이죠. 이번에는 이제 제가 한국에 있었지만 옛날에 이제 외국을 이제 조금 나가면 이제 피곤해서 못 나갔어요 요즘에. 근데 나가면 막 재밌게 막 돌아다니고 보고 막 오죠. 그럼 막 뭔가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죠. 근데 흥미로운 게 리듬이 다 깨져 버려요. 어떤 리듬이냐면은
묵상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마음을 좀 돌아보고 이런 리듬, 거룩한 리듬. 그게 단 3, 4일 만에 다 깨지더라고요. 저는 목사잖아요. 신기하죠? 그게 3, 4일 만에 다 깨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거의 그 루틴으로 나타나는데 싸워요. 놀러 갔다가 꼭 싸웁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게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 이게 내가 나를 못 믿겠으니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이 루틴이, 이런 모습이 사라지지 않도록 좀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십니까?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어디에 가든지 5시에 깹니다. 5시에 딱 깨고요. 신기한 거는 자려고 해도 5시부터 7시까지 잠이 안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 뭐 하냐?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유튜브 쳐다보고 이러고 앉았어요. 재밌는 건요. 예전에 그래서 외국에 한번 갔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깹니다. 신기하게 2시에 깼어요. 왜냐? 시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괴로운 게 막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근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게 참 감사한 거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불편함을 주시는 거죠. 그 불편함이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는, 나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 좋게 하려고 그 험한 데를 뭐 1000몇백 킬로를 걸어갖고 돌아왔는데, 돌 하나 돌 위에 하나 쌓이지 않는 데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전 짓고 앉았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결단과 결심 속에서도 하루 이틀 지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제가 그 교우들 중에서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예전에 막 뭘 했고 뭐 옛날에 교회를 뭘 했고, 옛날에 뭐 나무 뿌리를 몇 불고 나무 뿌리 다시 심으시고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얘기 하면 뭐예요? 뭐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신앙은 지금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 6번째, 7번째 환상은 결국 성전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 짓고 있잖아요. 다시 제2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얹고 그 위에 돌 하나 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진짜 지나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성전을 짓는 필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여주시죠? 바로 거룩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의 필수 조건. 이건 뭐든지 다 붙여도 돼요. 보이지 않는 예배의 필수 조건, 보이지 않는 신앙의 필수 조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함이 너희들 안에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래저래 타협하고 이래저래 시간 지나면서 뭔가 내 안에 무너진 그런 것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막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안에 너희도 모르게 있는 그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다면, 그 뭐 탐욕이고 정욕이고 뭐든 이제는 다 날려버리라는 겁니다. 다 거기 옛날에 그 바벨론에 다 떠나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6번째와 7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 오늘 성전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성전이 지어야 될 유대 백성을 향해서 요구하고 계신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레위기 19장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불러다 놓고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거룩해야 돼. 그게 너희에게 제일 최고고 제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을 뜯어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을 그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이고,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행태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맞나요? 네, 성도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 자체가 이미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거룩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그 거룩을 지키고 계실까? 이 성도라는 말이 처음 쓰여진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띄워주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라는 거 거룩의 백성들을 뜻하는데, 여기 이 1장 2절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거룩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서 보시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연합이다로 바꿔주세요. 세 번째요. 이 첫 번째는 거룩은 구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거룩해지고 싶어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룩이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자 말자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아니죠. 그냥 신분상으로 예부터 너희들이 거룩해야 돼 이렇게 스타트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은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뭐냐면 거룩해지는 그 경주를 시작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조금씩 나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제 욕을 한 10번 했으면 오늘은 9번 하고, 어제 내가 정말 분노에 한 100번 쩔었으면 오늘은 한 99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의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진다. 자, 그럼 질문. 언제까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나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빨아도 계속 그래요. 우리 모습이 죽을 때까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의 과정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러내서 우리가 거룩의 스타트를 했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거룩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로 세 번째인데요. 거룩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성도가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거룩한 무리가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들이 되는 그 과정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결을 한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을 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합이라는 것이고요. 연합이 되어가는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게 되느냐? 하나님과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하고 교제하신 분? 왜 손을 못 드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보신 분? 손 못 드시죠?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합니까? 성령님을 통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감동하시는 그것들을 내가 응답합니다. 그리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것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주고받죠. 대화가 되죠. 대화 속에서 뭔가 열매가 일어나죠. 교제. 그 교배 과정이 진행이 돼야 우리가 거룩을 배워가고 거룩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포도 생활이라고 하는데 가서 교제를 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다른 교제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어디 가면은 부부인 줄 압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왜 부부냐인 줄 아냐고 물으면 얼굴이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부부는 얼굴이 닮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요. 근데 닮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너무 미워해도 닮고,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닮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느 쪽인지 참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교제를 하면 닮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아마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일걸요. 그게 성령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을.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외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을 보죠.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싸우든 말든 함께 모여서 서로 보면서 격려하기도 하고, 싸우고 또 뭐 서로 화해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바로 교회인데, 이렇게 서로 성령 안에서 연결하면서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가 힘을 북돋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 파트너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예. 교회는 좋은 일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사람만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이렇게 그래도 옛날보단 좋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저를 연마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한 교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안에 있는 세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떼어버리고, 그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떼어버리고 하나님 좀 보고 살아라. 그리고 서로 함께 하나님을 공유하고 좀 살아나라. 이 소리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의 그 자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거룩을 배우시고 이루어가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